6일 성경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공동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요약하면 배교에 관한 경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요약하면 배교에 관한 경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약하면 6절과의 평행관계.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요약하면 7절에서 11절 과의 평행관계.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요약하면 12절에서 13절과의 평행관계.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요약하면 12절에서 13절 과의 평행관계.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요약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요약하면 12절에서 13절과의 평행관계.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요약하면 12절에서 13절과의 평행관계, 진정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라.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로 인한 서글픈 역사를 말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출애굽한 진정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옛 생활로 회개하려는 것은 단순한 뒷걸음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끝까지 붙잡으라. 히브리서 저자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의 확신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도자로부터 듣고 믿게 되었을 때의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공동체 안에 중도에 포기하고 이전의 믿음, 아니 불신의 상태로 돌아간 이들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반자요 상속자로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다시 시편 95장 7절에서 8절을 인용하며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죽은 이들이 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불편했던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다시 강조하며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못 박습니다. 불순종은 곧 불신앙입니다. 구원자를 경록해 할 정도의 완악한 마음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처음 가졌던 확신을 붙잡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어느덧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땅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안식의 땅에 들어설 때까지 확실히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려면 참된 안식을 깨뜨리는 불신과 죄악을 피해야 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안식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속여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비난했으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그 땅이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땅이라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을 보시고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에 닥친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순간순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을 불안해하고 만약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에서 뒷걸음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더욱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는 결코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 중 하나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녹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결국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깨어 악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약속을 잃은 이유는 불신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본인들의 판단과 감정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적 판단을 우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확신을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전자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마음은 이따금 찾아오는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불신앙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신앙에 영향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없고 부족하기에 혼자서는 못 섭니다. 새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권면하여 서로 밀어주고 당겨줄 때 성도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및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빗대어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완고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식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더라도 믿음의 갈등과 시련은 계속 있습니다. 또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세상의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에 박식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조건입니다. 저절로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배교에 관한 경고, 14절 6절과의 평행관계, 15절 7절에서
19절까지의 평행관계, 16절에서 19절까지 12절 13절과의 평행관계 메시지.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공동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요약하면 배교에 관한 경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요약하면 배교에 관한 경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약하면 6절과의 평행관계.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요약하면 7절과 11절과의 평행관계. 16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요약하면 12절에서 13절과의 평행관계.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요약하면 12절에서 13절과의 평행관계.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요약하면 12절에서 13절과의 평행관계.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요약하면 12절에서 13절과의 평행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